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요, 이제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설교에 보면 그 주보에 제목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이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불신자의 전체를 말하죠. 이 불신자의 마지막 심판받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이제 17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7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삽입구절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7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구절이 17장, 18장 삽입구절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걸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7장, 18장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몇 개 되면 7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성도들은 들림받게 되죠.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위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일, 밑에서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는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으니까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1장에서 이렇게 나팔이 불려지면 12장에서 14장까지는 들림받은 성도가 왜 들림받았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장이에요. 그리고 땅에 대접이 쏟아지면 왜 이렇게 심판받았는가? 불신자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게 17장에서 18장까지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지난주에 음녀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한 것이고요. 오늘 18장에는 자세하게 심판받는 실제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어떤 소식을 알리러 오는 천사가 하나 나타나죠. 그래서 이 천사가 땅에 임하는 이 불신자들이 심판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엄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기 만국이 이제 불신자예요. 만국, 모든 나라가 무너졌다. 무너졌는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엄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치부했다는 부자가 되었다. 그 왕들과 상인들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나팔이 불려지면 성도는 들림받고 7대접이 준비되어서 땅에 쏟아져요. 이건 한 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쏟아지면 이 음녀가 심판받게 됐다. 이게 1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18장은 불바다가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18장은 이거 큰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전쟁으로 심판받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결국 불신자의 전체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성도들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주님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음녀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음녀의 전체 세력을 표현할 때는 17장 5절에 바벨론, 그리고 17장 18절에 큰 성이라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합치면 큰 성 바벨론. 오늘 18장 여기 2절에 큰 성 바벨론, 이게 무너지게 되었다. 불신자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부터 보시면 그 성격을 설명하잖아요.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 더러운 영이 있다는 걸 잘 보세요. 그리고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불신자들이 이런 악한 영들,
그리고 이 귀신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 엄난한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래서 만국이 망하게 됐다. 만국이란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나라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이 만국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안에 이제 왕들이 나온 거예요. 세력 권력자들, 권세자들. 이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했는데 이 가장 큰 죄목이 뭐냐? 사치예요, 사치. 사치하게 될 때 땅에 이런 장사꾼들, 상인들과 함께 치부했기 때문에, 치부했단 말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불신자의 세계는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착취하고 부정으로 악으로 돈을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즐기는 삶을 사는데 그게 치부했다, 부자같이 살았다. 그렇게 이게 한문으로 쓰니까 잘 와닿지 않죠. 치부했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사치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땅에서 그걸 다 푸는 거예요. 하늘 푸는 겁니다. 땅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그런 부를 가지게 돼요. 우리 일반 어떤 생각이 아닌 굉장한 부를 누리고 그걸 가지고 사치를 하고 향락을 즐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몸인데 그 몸 가지고 엄청난 사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치란 말을 나중에 사전에 찾아보시면 불필요한 것들을 사거나 사용하는, 낭비하고도 같은 뜻이다, 이렇게 됐어요. 불필요한 것들인데 엄청나게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치장하게 됩니다. 왜 이 불필요한 이런 것을 사치하게 되는가? 이게 귀신들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사치하고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당을 찾아가 보면 무당집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가보셨어요?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막 온갖 화려한 것을 다 갖다 꼽아놓고 그 보석들로 치장해 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최고 권력을 누린 사람 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하다못해 아프리카 추장만 찾아가도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다뤄놓고 이렇게 하죠. 빨간색, 파란색 얼굴에 다 칠하고 막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요. 이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 중에 최고의 화려함을 누렸던 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있는 동안 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온갖 치장을 다 하게 되고, 이렇게 범죄하면서 사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너졌다, 이런 표현,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 무너졌다는 말도 사실은 이사야서 2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벨론, 원래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도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상이 오나이다. 그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마병대가 올 때 그가 대답하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이런 우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면서 망한 겁니다. 과거의 바벨론도 그 부와 나라를 빼앗은 그 권력을 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그 왕궁, 바벨론의 왕궁을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채운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 성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래서 우상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망했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마지막에 바벨론도 그때 바벨론처럼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성도를 핍박하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면서 교만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반대죠. 성도들은 반대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믿음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삶이죠. 근데 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5절 한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게 뭐냐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한 일이 뭐냐면 불법을 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말했던 사람들, 이게 다 기억된다는 게 뭐냐면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밝혀내가지고요 갑절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이란 말 나오죠.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 또 갑절이나 섞어서 재앙을 섞어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그 죄악의 갑절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갑절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대로 살고 잘못되면 회개하잖아요. 인내하면서 회개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덜어놔도 불 끄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던 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밝혀져도 떳떳한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뭐 화려하고 괜찮은 것처럼 꾸며놨지만 사실은 그 속에 죄와 거짓과 악함이 가득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들통나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갑절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가 엄청난 고통과 슬픔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고통과 슬픔이에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 가지고 이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하게 되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요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사치하였으니, 사치하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 사치하고 영화롭게 했는 갑절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왕이라 여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왕이죠. 자기가 왕이라고 표현한 거죠.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를 하면서 그 사치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슬퍼할 일 없을 거다 하면서 그 교만하게 큰 소리 쳤어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들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과 왕처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치, 불필요한 것들 너무 지나치게 그걸 가지고 치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치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절부터는 그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8절부터 이제 망하는 모습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망하는 모습은요, 진짜 순식간에 망합니다.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여기 하루란 말을 동그라미 주세요. 하루 동안에 끝납니다. 7대접이 하루 동안에 끝나요. 이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마지막은 결국 불로 심판받죠.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불신자의 마지막은 하루에 끝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1시간 만에, 하루 동안에 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시간 만에 끝난다. 이 1시간은 진짜 우리나라 지금 시간 1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끝난다. 순식간에 끝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엄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나오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기 줄을 쳐주십시오. 1시간에 1시간. 1시간 만에 심판이 이르렀다 하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하는 7 재앙은요 하루 만에 쏟아지고 1시간 만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순식간에 끝나는 겁니다. 불과 1시간 전에는 온갖 사치를 가지고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1시간 뒤에는 망한 거예요.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화로다 그런 거죠. 우리 경상도 말로 우야꼬 우야꼬 끝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재앙이 임한 거죠. 웃자꼬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끝나는 거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뛰어다녔는데 그 상인들이 쫄지에 망하게 되었다. 통곡하며 울게 됐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왕들과 함께 돈을 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상인들. 여기 상인들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금융업자들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대기업에 경영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정부와 함께 돈을 버는 사람들 기업인들입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장사하고 저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본주의 이 사회는요,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사실은요. 돈 있는 사람이 한번 굴리면 돈이 나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온갖 장난을 치는 겁니다.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그것 때문에 제일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서민들이 죽는다. 그래서 백성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백성을 같이 잘 살게 만들자. 기업을 망하게 하자. 이게 공산주의 가장 큰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권력층도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이 돈을 가진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상인들,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끝나서 장사 끝났으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돈을 가지고 부를 누렸는데, 영광을 누렸는데 그것 가지고 사치하고 장사했던 사람들, 이제 내가 망했구나.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 장사한 사람들이 장사했던 품목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이 품목 가지고 장사하면 돈 벌게 돼 있어요. 잘 보십시오. 뭘 팔면 되는지. 12절부터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지금도 보석 시장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꽃 많은 거 가지고 몇백만씩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지만 금, 은 안 살 것 같죠? 우리 여기 유라동에 여기 큰 막대 금 파는 데 가면요.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어렵다 하는데 그거 가면 사람들이 버글버글 해요. 왜냐하면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가 이게 장사 품목이에요. 그리고 자주 옷, 비단, 붉은 옷, 이게 뭐냐? 옷이 옷, 명품 옷.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각종 향목, 각종 상하 그릇. 이게 뭐냐면 가구나 이런 것들이요.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사업을 하는 것들이에요. 각종 그릇, 이거는 주방용품. 계피, 향료, 향, 향유, 휴향, 포도주, 감람류, 음식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돈 벌면 제일 먼저 맛있는 거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만들기 위해서 온갖 향품, 향재료, 뭐 음식 재료, 고급 밀가루, 밀, 또 소, 양, 말, 수레, 이거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에요. 타고 다니는 것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좋은 차를 막 타고 다니는 거죠. 좋은 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좋은 차, 그리고 종들, 일꾼들, 밑에 일꾼들 막 수두룩히 두고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어요. 그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영혼을 팔아먹는 것은 좀 더 해석을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그 영혼을 자기 소유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장사 품목들이에요. 이 목록들 하나같이 다 사실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먹고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몸을 치장하는 것들이고 고급 옷들, 고급 음식들, 이런 고급 자동차, 고급 가구들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치하는 물건들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상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것 가지고 사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외모를 치장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불신자들의 세계니까 불신자들의 세계는 가진 것 가지고 목에 힘을 주잖아요. 사실은요. 좋은 차, 또 좋은 명품, 뭐 시계 하나에 몇 억씩 주고 사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보면 그래요. 왜 저런 걸 사는지 모르지만 그쪽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가오가 선다 그러나요? 자기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치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온갖 부정과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치를 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상인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바벨론이 불신 세계죠. 그로 말미암아 치부했다는 건 돈 번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상인들이죠.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보세요.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자기들이 받을 재앙을 두려워한 거죠. 무서워하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걸 가지고 부를 누렸는데 한 시간에 끝났다 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인들 말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를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항공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 이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선장이 나오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망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선장들과 선원들은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말해도 무역을 하고 이거 가지고 거래하고 돈 버는 사람들, 또 아니면 여행하는 사람들, 요즘처럼 크루즈, 이게 큰 선박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행을 하면서 사치를 하고 거기서 악을 행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또 따지면요, 이런 그 당시는 배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항공업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즐기는 사람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망하는 세상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배에 떠다니는 배가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서 검색해 볼 때 실시간 선박 추적 해보시죠. 실시간 선박 추적. 우리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실시간 선박입니다. 지금 이게 실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배에,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이게 벌레 같죠? 근데 지금 오대양 6대주의 바다에 지금 이렇게 많은 배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나락 안에 다니는 것은 전부 다 무역선들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크루즈선입니다. 이 가까이 가서 보면 배들이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실시간이니까 계속 움직일 겁니다. 엄청나죠? 이거는 실시간 검색이라서 배가 움직이는 게 다 나고요. 그 다음 비행기 한번 보여줄까요? 하늘에는 또 얼마나 많은 게 또 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하늘의 비행기. 지금 실시간 비행기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기 오대양 6대 비행기 지금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시간 검색 들어가면, 이 가까이 들어가서 항공기를 찍으면요, 이 항공기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항공기가 어디로, 항로가 어딘지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선교지 갈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다릴 때 이거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면 항로가 나오고요, 위치가 다 나오잖아요. 이 GPS 가지고. 그래서 몇 시간 뒤에 공항에 도착한다고 보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보고. 여러분도 혹시 여행하신 분들, 가족들 기다릴 때 이거 열어보시면 지금 어디쯤 왔다는 게 다 나와요. 아, 지금 인천공항 어디쯤 왔구나, 이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간 뒤에 도착했구나, 몇 분 뒤에 도착했구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실시간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주위에 이렇게 비행기 떠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행기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고요. 저게 다 수백만 원. 해외로 나가면 항공료가 수백만 원입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돌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사실 돈 없는 사람을 못 다니죠, 사실은요. 우리는 외국 가고 싶어도 사실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온갖 사치를, 지금은 항공료 내고 타야죠.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아예 비행기를 사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사치를 하다가 실시간에 망한 걸 본 거죠. 배에서 이 땅이 심판받는 것, 하늘에서 이 땅이 심판받는 걸 보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9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불신자들이 망하는 모습입니다.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치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돈 벌었는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면서 세상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외모만 치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한 시간에 망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이 망할 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뻐해라. 세상은 망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기뻐해라. 여기 20절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죠. 20절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거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기 하늘과 하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들림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들림받은 성도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말씀을 가르친 자들아 즐거워해라. 이 사람들이 땅에 있을 때 핍박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네 위로를 받아라. 너희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공의가 실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이 많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위로를 받아라. 너희들이 기뻐해라.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위로를 받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때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 때 진짜 위로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내용 기억납니까?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했죠.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쉬어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이제 때가 된 거죠. 이제 순교자들의 피의 값을 갚아주겠다. 그래서 오늘 24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랬죠.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 피값을 갚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사실은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 죄를 물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선교자들의 피를 내가 발견했다는 것은 그 피값을 내가 가지고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 불신자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요. 주일 지킨다고, 주일날
괜히 교회 가지고 시간 허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다 하나님께서 갚게 하실 겁니다. 전도할 때 욕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지 갔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고문도 하고 핍박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합니다, 사실은요. 이슬람권에 가면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핏값을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해도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죠.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이 모습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같이 보인다는 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 불신 세력이 보이지 않게 된다. 눈 닦고 봐도 없어질게 되겠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뜻이죠. 즐기는 사람들 없어지고 어떠한 세공업자, 이게 기술 보석을 깎는 사람들이죠. 세공업자 결코 다시 네 앞에 보이지 않냐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않냐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않냐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않냐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여러분이 상인이 왕족과 같다고 돼 있죠. 상인들은 왕족들이라. 네 복술,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서 망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인들이 결국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죠. 왕족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같은 거예요. 상인들은 곧 왕족들이라. 하나 되어서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력자들이 복술을 통해서 이런 마술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미혹시켜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결국은 선지자를 죽이게 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요한계시록 18장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악한 영들에게 쏘가서 결국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긴 자들, 이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게 될 때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라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도둑같이 종말이 임하게 돼요.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 해도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면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늘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를 알고 들어보면요, 이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알고 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지, 불신자의 심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죄에 참여할 일이 생길 때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는 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마지막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직접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요. 또 옆으로는 내가 만나는 이웃이잖아요. 가족들을 비롯해서 내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죠. 감사의 말씀과 요한기록 18장 말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한 시간에 망하는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랑의 실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시고 늘 깨어서 이 죄를 이기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